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섯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에는요. 이후에 이를 두 개의 화의 선언이 있고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에는 여섯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8장 13절에 삼중에 세 번의 화의 선언이 있다 그랬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세 번의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는 거는 세 번의 나팔 심판이 남아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세 번의 화 선언은 첫 번째 화는 다섯째 나팔 심판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화는 여섯째 나팔 심판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 심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심판을 화로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심판이라 그랬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역사 속에서 그 첫째 화에 해당하는 다섯째 나팔 심판이 이제 이미 지나가고 끝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섯째 나팔 심판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비적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 심판까지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비적 심판이기 때문에 예비적 심판이고, 일곱째 나팔 심판은 이제 최후의 심판에 해당이 되죠.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발생하는 역사의 종말, 역사의 끝에 발생하는 최후의 심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 말씀을 왜 썼느냐 하면은 역사 속에서 이것은 그 심판이 다 지나가고 끝나고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이 첫째 화의 환상 장면이 지나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직도 여섯째, 일곱째 나팔 심판이 남아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지나갔으나 이르리로다, 뭐 이런 표현들은 이제 각각의 화를 연속적인 여행자로 의인화하여서 화 하나는 지나갔고 또 다른 화가 이르고, 이런 식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죠. 예, 여기 이제 그래서 화 둘이,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화 둘, 이거는 여섯째 나팔 심판과 일곱째 나팔 심판, 그 두 심판도 아주 무섭고 두렵고 특별한 심판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되겠고요. 여기에 보라, 이후에 아직도 이르리로다, 뭐 이런 긴박한 말들을 씀으로써 이후에 닥쳐올 화에 해당하는 이 나팔 심판,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심판들이 무섭고 두렵고 앞의 심판보다 더 강화된 심판인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러나 이 둘 역시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이거는 어떤 시간적 순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환상 장면에 다섯째 나팔 심판의 장면이 지나갔고, 이제 또 여섯째 나팔 심판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눌 그것이 이르리로다. 화 둘이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일곱째 나팔 심판이 이르게 되는 이런 논리적 전환요법, 전환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환상 장면이 지나갔는데 여섯째 환상 장면이 또 이를 것이고, 일곱째 나팔 환상 장면이 또 이를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섯째 나팔 심판에서는 그들을 괴롭게만 하게 하고 죽이게는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있었는데, 이제 여섯째 심판에서는 심판이 더 강화되어 나타내서 우상 숭배자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나팔 심판과 여섯째 나팔 심판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그런 심판,
이런 주제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마귀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우상숭배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은 사실은 자기의 추종자들이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지,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괴롭히는 이유는 뭐냐? 끝까지 붙들어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마지막 최종적 지옥인 불못으로 가게 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의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완악해진 이들은 그 괴로움에 직면한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그 괴로움을 통하여서 분명히 부여하시는 것인데,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서 그 괴로움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인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다섯째 나팔 심판과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 황충들이나 또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는 또 마병대, 이러한 존재들은 마귀적인 권세를 지닌 그 하수인들이죠. 사탄의 하수인들인데, 그들이 가진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기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직접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악의 능력, 악한 자도 능력을 가졌거든요. 그들이 그냥 그들의 악한 능력을 마음대로 쓰도록 그냥 허용해 주실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의 기회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그리고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렇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심판을 주관하시고 구원을 주관하시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한 존재도 선한 존재도 하나님 앞에 단지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말은 뭐예요? 여섯째 나팔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섯째 나팔 심판은요, 땅에 사는 자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고 회개의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섯째 나팔 심판까지는 그래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은 이제 그 회개의 기회는 거두어지고 만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 그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죄 씻음을 받고 용서받을 기회가 없이 그 상태로 굳어져서 최후의 심판으로 그들은 붙들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실 때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들으니, 여기 이렇게 나오죠. 내가 들으니,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음성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들었다. 새로운 내용을 볼 때는 내가 보니, 새로운 내용을 들을 때 내가 들으니. 근데 여기서 내가 들으니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9장 13절인데 9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보니,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 9장 13절에 내가 들으니가 환상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본 음성이다, 들은 음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 구절은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된 구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좌 앞 금제단이 나왔죠. 그것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이 그 보좌 앞 금제단도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제단, 금제단은 분향단을 가리켜요. 그리고 네 뿔은 분향단 모서리에 있는 금으로 둘러싼
넷불을 가리키죠. 하늘에는요, 하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는 제단은 오직 하나예요. 그 하나가 번제단의 역할도 하고 분향단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지상의 성도에서 지상의 성막이나 성전 이런 데서는 번제단과 분향단이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하늘에서는 오직 하나의 제단만이 있다. 예, 그래서 금제단 넷불이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서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넷불이다. 이것은 이제 뿔이라는 건 동물에게서 나는 것이잖아요. 동물 비유에서 이 넷, 4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요, 여러 군데에서 이 제단과 관련된 그 말씀들이 여러 문맥에서 나옵니다. 한 몇 군데 읽어보면요, 계시록 9장 13절 조금 전에 읽었죠?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예, 그리고 또 14장 18절에서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또 16장 7절에서는 제단이 말하기를, 예. 19장 5절에서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예. 이렇게 제단과 관련된 문맥은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예.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된 문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음성, 그런 제단, 그런 배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제단 아래서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주기를 탄원하는 성도들의 기도, 어디에 나왔었죠?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다섯째인 심판에서 나왔었습니다. 그것에 그 기도에 응답해서 역사의 모든 세대를 응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의 모든 세대, 예, 옛날 1세기나 지금 21세기나 또 10세기 뭐 중간중간 이 모든 세대, 예, 그 세대에 살았던 환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겠어요. 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세상에 심판을 가져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을 겪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성도들의 기도, 예,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나님은 물론 역사의 주권자시고 심판주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일하신다. 예, 우리가 이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공의가 실행되지 못하고 정말로 불의가 판치고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이, 원통한 일이 막 성행할 때 성도들이 마땅히 할 바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불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날들을 앞당겨 주시는 거예요. 예. 여섯째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3절에 한 음성이 명령을 내렸다 그랬죠. 그것도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요,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경고의 음성이 되고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불신자, 악한 자들,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예,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명령을 했죠. 누구에게? 나팔 가진 여섯 번째 천사한테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예,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 결박한, 이거는 이제 수동태예요. 완료 수동태인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완료 수동태인데,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네 천사가 과거에 지금 이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나팔 부는 천사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시간까지 과거로부터 그 시간까지 결박을 하나님에 의해 당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큰 강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유브라데라고 나오죠. 큰 강, 성경에서 큰 강, 구약 성경으로부터 큰 강은 유브라데와 항상 연관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구약 시대에는요. 유브라데 강 건너 북쪽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러한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로마 제국 이 당시에는 동쪽 로마 제국 동쪽 국경인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로마 군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던 군사가 그들 파르티아 군대라 그랬어요. 말을 타고 아주 날쌔게 달리는 그 기병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그들을 또한 로마 제국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도구 이런 걸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다는 건 로마 제국 편에서 보면은 큰 강 유브라데 그 건너에는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파르티아가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을 공격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풍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파르티아 제국이 그렇게 로마를 심판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 이런 풍문이 있었는데 그 풍문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의 청중들 독자들에게 이 심판을 여섯째 나팔 심판을 이해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 비유적으로 당시 파르티아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풍문을 종말론적 나팔 심판으로 인한 재앙의 환상. 말이 조금 순탄치 못했어요. 종말론적 나팔 심판 그것으로 인한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그 비유로 사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나팔 심판의 재앙이 마치 파르티아 군대가 아주 그 강하고 날쌘 파르티아 군대가 로마 제국에 쳐들어오는 그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처럼 여섯째 나팔 심판도 그러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큰 강 유브라데는 사탄의 세력이 온 세상에 최후의 살육을 감행하려고 오는 방향, 여기와 관련된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르티아 군대가 주는 무시무시한 두려움들과 파괴적인 속성들 그것들은 바로 이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나타내는 속성들과 이렇게 비유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명령에 따라서 이제 네 천사가 놓이게 되죠. 이 네 천사는 악한 천사들이에요. 악한 천사들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불신자들을 악한 자들을 또한 심판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죠. 그들은 징계받은 천사들이고 이제 계시록 9장 16절에 가면 악한 마병대가 나오는데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천사가 그동안은 결박당해 있었던 것은 아직은 그들의 역할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는 그들이 어떤 심판의 도구로서 역할을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풀어놓아 주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이렇게 막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허락되어서 쓰임받을 그때에만 노임받는 것을 여기서 놓였으니
되었으니 이런 수동태가 나타내요. 부정가가 수동태인데 수동태 문장이 나타내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뜻을 심판의 뜻을 수행하는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 모두가 이 여섯째 나팔 심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권세만을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나온 한 음성을 말한 천사, 또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부는 여섯째 천사, 또 결박당했다 풀려난 네 천사, 모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들은 소속된 자들이다. 예, 우리 복종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세력들이나 물질적인 세력들이나 또 인간으로서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 모든 어떤 절대 권력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 아래에 있지 그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벗어나서 행동할 수 있는 범위는 아무것도 없다. 예,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라. 이 구절은 이제 네 천사가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풀려날 때가 됐다는 걸 말하죠. 준비된 자들, 뭐 그 연월시 뭐 이런 말들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때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을 허용한 그 때가 왔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표현이죠. 하나님에 의해 결박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풀려난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들은 노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 심판으로 임하는 일, 모든 재앙, 아니면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복,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된 예정된 그 계획과 그런 시간표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다.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우리는 왜 아직도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가 언제인데 여태 임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예,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것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우리는 더더욱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예,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 이 세상에 호련히 임할 것이다. 예,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된 시간에 임할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물리적인 시간,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인간이 카운트할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재림이 이루어질 것처럼 왜 안 이루어지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 매 얽매이지 않으신 초월적인 영역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재림은 항상 우리에게는 임박한 때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때가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때도, 역사적 종말의 때도, 최후의 심판 때도, 인류의 부활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달려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다음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사람 3분의 1은 문자 그대로 모든 인류에 이렇게 인간이 그 카운트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숫자, 3분의 1이 죽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이제 아직은 전면적인 최후의 심판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심판입니다. 숫자입니다. 그래서 넷째인 심판에서는 4분의 1이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은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는 그 숫자가 3분의 1로 확대되어 나오는 것은 이제 7인 심판, 7나팔 심판, 7대접 심판으로 갈수록 점진적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강화된 심판의 면모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서 이렇게 숫자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예.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에는 여섯째 나팔 심판은 둘째 화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런 표현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하는 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심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자들이고, 핍박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한 자들이고,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예,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 예, 그런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자들은 이제 그들의 역할이 또 있어요. 그들의 역할은 뭐냐?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죽는 것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어긋난 길로 간다. 예, 여섯째 나팔 심판의 끝부분에 9장 20절 21절에는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거기에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다. 예, 여기에 이제 죽이기로, 이건 이제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희나라는 접속사로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여기 죽이기로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죽이기 위해서, 예,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천사가 노임을 받은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 이제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도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 영혼이 이미 사탄에게 소속이 돼 있어요. 이미 사탄의 소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완악한 데서 돌이키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굳어진 마음, 완악하게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돌이키지를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 여전히 자기가 가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어떤 그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요. 주변에서 그런 재앙을 당하고 그런 심판을 당해서 죽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또 그에게 전해진 복음의 기회가 또 있어요. 하나님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나 그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 마음밭이 되질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굳어진 마음 그대로 안고 멸망의 길로 나아간다. 예, 그래서 이 둘째 화, 다시 말해서 여섯째 나팔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서 사탄에게 그대로 끌려가는 자들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예, 이제 이것은 마병대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이 존재는 뭐냐? 이 네 천사의 그 역할을 보완해 줄, 네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데, 그들의 역할을 보완해 줄 존재들이에요. 예, 파르티아의 무시무시한 기병들이 막 쳐들어오는 것을 연상하듯이 요한계시록의 그 수신자들이 연상하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공포에 떠는 이 마귀의 그 기병들, 예, 파르티아의 기병, 말 잘 타는 그 적군들처럼 이 마귀가 막 그 마병대, 말을 막 병거를 몰고 오는 그 마병대들의 무시무시한 공포, 두려움, 그런 것들을 연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엄청난 규모의 군대의 소리를 이제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그 소리를 들은 것이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예. 근데 이 네 천사는 2만만의 마병대의 지휘관이었어요. 2만만은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 네 천사가 이제 여섯째 나팔 심판을 수행하는 그 도구로서 선택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랬는데, 이것이 네 천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9장 18절에 가면은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씀이 누가 그렇게 했느냐, 거기에 주체를 살펴보면 마병대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내 천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병대를 지휘해서 마병대가 그렇게 하게끔 인도하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2만만이 궁금하시죠? 저도 이제 계시록을 이제 하나도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할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성경 통독을 하면서 계시록을 읽을 때 2만만은 뭔가, 2만만이라는 숫자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2만만이다 그러면은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이거예요. 그래서 2억이에요. 2억. 2억을 2만만, 예, 그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숫자는요, 실제적인 2억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마귀떼가 달려드는데 마치 말탄 기병대가 막 그 달려드는데 그 숫자가 2억이나 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영혼의 괴로움이 오죽할 거며 그 육신과 심령의 괴로움, 또 주변 환경의 괴로움 어떨까요? 마귀가, 그 수많은 마귀가 달려들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는데, 예, 불신자니까 없는데 그 수많은 마귀가 달려들 때, 2억이나 되는 숫자의 마귀가 그에게 달려들 때 그는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1만이라는 수는요, 형용사 없이 사용이 될 때에 단지 1만이라는 그 우리가 일십 백천만 그런 실제 아라비의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형용할 수 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를 나타낼 때 1만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접두사, 헬라어 접두사 디스를 붙였어요. 예, 헬라어 접수사 디스를 붙여서 그거의 2배의 크기를 나타내줬어요. 1만이라는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숫자를 나타내는데, 인간의 말로 형용 숫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숫자에 해당되는 숫자를 나타내는데 그거의 2배라는 디스라는 헬라어 접두사를 붙여서 2만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마귀가, 군대가, 마귀의 군대, 예, 복음서에 군대 귀신 들린 자 나오잖아요. 그런 군대가 그 영혼에게 달려든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또 뭐라 그래요, 음산하고 뭐 기계스럽다 그러나 어쨌든 뭐 그런, 예, 기병대를 이룰 정도로 많은 군대 귀신이 달려든다,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군대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마귀의 군대, 마귀의 세력들이 무리를 지어서 달려드는 것, 예,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는 파괴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수많은 군대 귀신 마귀에게 시달릴 때 사람이 온전히 그 영혼과 그 심령과 그 마음, 그 육신의 어떤 것을 보존할 수가 있겠어요?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돌아서야 되는 것인데, 어리석게도 그 마음이 마귀한테 꽉 붙잡혀가지고 미혹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예,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무시할 정도로 마치 2억의 기병대가, 인간 군대가, 기병대가 2억이나 되는 기병대가 달려들 때 얼마나 큰 파괴와 얼마나 큰 괴로움을 가져오겠어요. 그와 같이 영적인 군대 귀신이 이렇게 달려들 때 그와 같은 파괴, 영적인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육적인 파괴, 또 환경적인 파괴, 모든 것, 예, 그런 것들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 엄청난 규모의 마귀의 군대 귀신, 군대 마귀, 예, 마귀의 이러한 것들은 제어하시고 통제하시고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깨닫고 의지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이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거는 이제 환상 속에서 들은 것이에요. 예. 이어지는 이거는 9장 16절인데 이어지는 9장 17절에서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보니 이런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환상 가운데서 이 마귀의 숫자가 2만만 다시 말하면 2억이라는 거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초대교회의 예언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낸 소아시아 7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의 예언자요 선지자로서 그가 순회 사역을 했던 그 교회들이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에 거점을 두고 있었지만은 에베소 교회에서만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다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 환상 이런 것들을 다 전해 주었던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내가 환상 가운데 보니 내가 뭐뭘 들었다 이 말들은 다 그가 환상 가운데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거를 그대로 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환상으로 직접 보고 또 환상 속에서 음성으로 청각적 계시라 그러거든요. 들은 거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걸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야. 실제로 심판은 임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딱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죠. 심판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여섯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16절까지 보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